the light of the world. Lord, you call me the light of the 복음은 참으로 강력한 복음인데 실제로 그 강력한 복음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음은 강력한 것이에요. 그런데 왜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것만 알지 그 피를 마음속에 뿌려야 된다는 사실, 그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뿌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적용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적용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적용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적용. 여러분, 적용 다 잘 아시죠? 방정식을 공부하다 보면 고등학교에서 여러분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방정식 공식이 있는데 수학 문제를 주면은 그 공식에다 딱 대입하면 답이 땅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그 문제를 공식에다가 적용하고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게 적용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핏부림이 없는 거예요. 알기는 아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핏부림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여야만이 마음에 주님의 보혈이 뿌려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아 그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핏부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혈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핏부림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 주님이 피 흘려 주셨다는 것과 내 마음에 뿌리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피 흘려 주신 것과 내 마음에 그 보혈을 뿌리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줄 알고 교회 나오면은 예수 잘 믿고 구원 얻은 백성으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것과 우리 마음속에 피를 뿌리는 것은 다르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은 압니다.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도 압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입니다. 자기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러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이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핏부림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은 아는데 핏부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50년을 믿어도 60년을 믿어도 몇십 년을 믿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가슴 속에 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보혈이 우리 가슴 속에 와서 닿아야 감동이 일어나고 감격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핏부림이 없으면 종교인이에요. 다른 종교와 거의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뿌려진 보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은 대속의 피를 흘려줄 짐승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요. 그 제물을 정해줬어요. 양이나 소나 염소나 비둘기 같은 제물들을 정해주셨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요. 그를 헌제자라 그래요. 드릴 헌자.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이 헌제자가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가서 제물을 점검받고 제물이 온전하다고 하면은 그 제물을 자기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짐승을 잡는단 말입니다. 그 짐승을 잡기 전에 짐승의 머리 위에 뿔과 뿔 사이에, 뿔이 있다면 뿔과 뿔 사이에 머리 위에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었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이 그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요. 목을 찌르고 피가 콸콸 흘러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요. 그러면 그 짐승이 얼마나 힘들어하며 죽겠습니까? 그 죽는 걸 보면서 헌제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내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내 때문에 이렇게 발부둥 치는구나. 여러분, 살아있는 짐승을 죽이려고 하면 그냥 죽어버리겠습니까? 막 발부둥을 안 치겠습니까?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발부둥을 치고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죽는구나. 짐승을 죽여요. 그리고 그 짐승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제사장이 그때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얻고 이제 불을 태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오면은 그 사람은 내 죄가 저 짐승에게 전가되어서 자기 손으로 죽인 그 짐승 때문에, 그 짐승이 흘린 피 때문에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구약의 제사가 더, 지금 우리가 핏부림이 없는 성도라면 더 나은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구약의 제사는 짐승이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요. 계속 죽어야 해요. 계속 죽어야 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짐승이에요.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이 아무리 죽고 또 죽어도 죄가 용서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죽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요. 나의 피, 언약의 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약속의 피, 언약의 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피, 그래서 언약의 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들었고, 여러분 다양한 표현으로 보았고, 영화도 보았고, 심지어는 뮤지컬로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를 흘린 것과 마음에 뿌린 것은 무엇이 다를까요? 피를 흘린 것과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것은 피 흘림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가서 적용해 보지 못하면, 적용하지 아니하면 쓸데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좋은 말 들었다. 참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것 같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적용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러한 말씀이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것과 그 피를 우리 마음속에 뿌리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무엇이 다르냐 그 말입니다. 반드시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합니다. 뿌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아무리 귀해도 내 마음에 뿌려지지 않았다면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 것과 피를 뿌린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이제 야곱의 후손들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선택해서 이제 자기 백성을 구해내 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왔다는 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근데 출애굽 전날 밤에 이달이 첫 달이 되게 하고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양, 6월절 양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6월절 양을 준비합니다. 식구대로, 자기 식구가 적으면 이웃집 식구대로 해서 양을 준비합니다. 4일 동안을 준비하다가 이제 14일, 니산을 14일, 이제 해질녘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어린 양을 잡는데요.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을 잡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피를 바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문 임방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재앙 아닙니까? 애굽의 바로 왕부터 이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들까지 전체가 다, 전 백성이 다 큰아들이 죽습니다. 장남이 죽어요. 짐승의 모든 초태생이 다 죽어요. 그 재앙에서 유월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월이라고 하는 말은 월자가 무슨 자인가 하면 한문이 넘을 월자예요. 그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을 잡은 거 중요하고 구워서 먹은 거 중요하고 출애굽할 준비도 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피가 뿌려져 있어야 돼요. 반드시 피를 발라야 했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피를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는 것하고 피를 뿌리는 것이 여러분 같은 연속성이지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피를 뿌리지 않았다면 그 재앙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피를 발라야 비로소 그 천사가 넘어간다라는 말입니다. 양이 피를 흘린 것과 그 다음에 그 피를 바른 것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흘리신 것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심령 속에 뿌려진 것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에 피를 반드시 뿌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림만 강조하는 것을 정통주의, 근본주의라 그럽니다. 그러나 그 피를 내 마음속에 뿌려야 된다는 것을 경건주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통주의냐 복음주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반드시 뿌려져야 한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가슴 속에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예수님의 보혈을 내 마음에 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의 보혈을 내 가슴에 뿌릴 수 있을까?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임을 선언하고 고백하라입니다.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임을 선언하고 고백하라.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임을 선언하고 고백하라. 시작. 네, 저는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줄 알았다고요. 처음에는 우리말로 말하면 야무지게 시작하는데 뒤에 가서 흐리들이 할 줄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임을 고백하고 뭐다라? 선언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라, 선지자라,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합디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셔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5절이에요. 16절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네? 이 고백이라고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대답을 하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는 거예요. 베트라라고 하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에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고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선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임을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는
성도이고, 동창회 가서는 성도 아니고, 여기 가서는 성도이고, 또 친구들에게, 깨복쟁이 친구들에게 가면은 성도가 아니고, 그런 삶 살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동창회에 가도, 예? 교회에 가도, 어렸을 때 깨복쟁이 친구들을 만나도, 어디 가도 다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임을 선포하고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임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셨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으로 살게 되었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게 이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적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고 고백하면은 핏뿌림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핏뿌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가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내 안에 내가예요. 그러면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서는 우리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하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피가 뿌려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든 많은 성도들이 애매한 태도를 취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면 우리가 믿는데 그런데 이제 나는 그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적용이 뭐냐?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가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방정식 공식을 아무리 많이 알면 무엇합니까? 문제를 딱 요약해서 그 공식 속에다가 숫자를 딱딱 대입할 수 있는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적용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면 게 무엇합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우리가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적용하면은 내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게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 핏뿌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의 핏뿌림의 보혈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다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시작. 네, 이것은 잘하네요. 참마음과 기쁨으로는 여러분 마음을 줄여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만 바라다보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이 명령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만을 바라다보고 그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세상 것 즐기고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 것 쫓아가다 망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로 변화되었으니 예수님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24시간 주님만 바라다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딴지다 예배 드릴 때만 예배 드리는 것 같이 예수 믿는 것 같이 살지 말고 24시간 온종일 하루 내내 주님만 바라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묵상해 봐요. 말씀에 깊이 휠이 박히면은요 잠도 못 자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말씀에 휠이 딱 박히면은 잠을 자도 잠 속에서도 계속 그 말씀이 나에게 묻고 또 묻고 그러다가 답을 찾고 그러다 답을 찾고 그러다가 다시 성경을 가서 보고 성경을 다시 보고 답을 찾아내고 유사성구를 찾아내고 관주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핏부림이 이루어지면은 내가 변화되는데 마귀 새끼가 아무리 와서 야 죄짓자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옛날과 같이 살자 네 지금 뭐하고 있느냐 지금 죄 지으러 가자 마음껏 살러 가자 야 나는 내가 아니야 이제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우리 형의 삶을 살아야 돼 이제는 우리 형님이야 믿음으로 살았고 말씀으로 살았고 동생을 위하여 생명을 준 그 형을 위해서 살아야 돼 그 형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이 본문의 말씀이 나를 짓밟고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나를 짓이겨 버리게 해주십시오. 나를 여지없이 밟아버리게 하시고 이 메시지가 나의 가슴에 먼저 때리게 하시고 이 메시지가 나를 짓밟고 넘어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이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고 내가 변화되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메시지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선포하고 선언해야 합니다. 마귀 새끼에게도 선포해야 합니다. 야 나는 너하고 이제 같이 살 수가 없어. 나는 옛날 내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 이제는 나에게 새 생명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다시 말하면 나는 우리의 형의 삶을 살아야 돼 하고 고백하는 동생처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주님만 바라다보고 그분만으로 만족해야 돼. 그분만을 따라가야 돼. 그분이 주시는 언약의 피의 열매를 맺어야 돼.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변화되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24시간 바라볼 수 있고 주님만 따라갈 수 있고 주님만 섬길 수 있고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주님만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양문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